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주희 목사한테 야 이거 가짜 아니냐? 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냐? 그랬더니 아버님 여기서는 가짜 팔다 걸리면 벌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짜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싸다냐? 그런 게 아울렛이죠. 그래서 둘러본 거예요. 둘러보는데 신발이 아주 그 색깔이 남색 구두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빨간색 구두는 봤어도 최장님 남색은 안 봤죠? 뭘 안 봐. 내가 식구들이 봤지. 남색 구두가 있는 거예요.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여름에 신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 신발을 가격표를 봤더니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4만 원 조금 넘어. 그래서 나는 근데 뭐 이렇게 표를 봤는데 뭐 메이커는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워낙 특이하니까 그래서 하나 샀어요. 지금까지 신고 다니는데요. 나는 몰랐어. 그 메이커가 뭔 메이커인지를 한 번도 안 들어본 메이커니까 그랬는데 지금까지 신고 다니는 딱 한 사람이 이 신발을 알아보는 거예요. 광주 베델교회 목사님이 알아보더라고. 아직 그러고는 한 사람도 이 신발에 대해서 알아본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그 베델교회 목사님이 오! 하고 내 신발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독일제인데 명품 우계 명품이래요. 근데 나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샀는데 4만 얼마짜리가 나는 그래서 생각도 못한 거죠. 명품이라는 생각을. 그리고 사서 지금까지 기가 막힌 명품 우계 명품을 내가 신고 다니는데 지가 명품 신어봤자 아무 효과가 없네. 뭐 알아주는 사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알아본 사람이. 그래서 야 나는 명품 신어봤자 아무 씨알데기 없다. 뭐 알아본 사람이 없는데 뭐 할 거야 그걸. 산지기 집이 검은 거지. 중국 사람들은 전족이라고 있어요. 참 잔인해 이 사람들이. 그 중국 사람들도 잔인하지만 내가 가만히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전족이 뭔지를 알면 여러분들 무서워요. 근데 중국 사람들 그 전족하는 것이 무서운 건데 그것보다 요새 이뻐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더만. 얼굴을 깎아불고 코뼈 깎아불고 광대뼈 튀어나왔다고 수술해서 뼈 깎아불고 턱이 길다고 턱뼈 깎아불고 와 무서운 사람들이더만. 세상 징언놈 세상이에요. 아니 얼굴을 이뻐 보이려고 광대뼈 뼈 깎은단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전적이 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여자들을 발을 이쁘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발톱 있잖아요. 아니요 발톱에 발가락 있잖아요. 이 발가락은 굽혀져요. 이렇게 굽혀져요. 안 굽혀져요? 안 굽혀지죠. 그런데 진짜 전족은 이 발가락 안 굽혀지는 것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거를 꽁꽁 이렇게 불어서 발가락은 안 휜다니까. 그리고 이걸 발가락을 꺾어서 이거를 묶어가지고 몇 년을 놔두니까 아기 때 그렇게 하니까 발이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전족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나도 실제로 전적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중국에 가도 젊은 사람들은 없고 소수민족 가운데 전족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가운데 나이 많은 할머니들, 이제 할머니 60살 넘은 사람들은 지금도 전적으로 우리가 가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발이 한 7, 8살 아이 발 정도 될까? 그렇게 발이 작아요. 중국 남자들이 발이 작은 걸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 전족이 나온 거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 전족을 이쁘다고 해서 그렇게
발가락을 꺾어갖고 묶어서 더 이상 못 자라게 해서 장애인을 만들어갖고 그걸 전족이라고 이쁘다고 했었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전족이 안 이쁘게 보여, 내 눈에는. 자, 비싼 신발을 신은다고 이쁜 발이 되나요? 전족으로 만든다고 이쁜 발이 되나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1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14절 띄워보세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주님을 부르든지 찾든지 믿든지 할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받아요. 그런데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주님,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 말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가 됐든지 간에 구원을 받아요. 옛날 거 상관없어. 그냥 받아요. 그런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구원이 얻어지는 거 아니고,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요, 그렇네요, 그러고 믿든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안 믿든지 할 거 아니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전달을 해줘야 이걸 들은 다음에 믿겠다든지 안 믿겠다든지 할 건데, 전해주는 사람이,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오 나의 주님, 그러니까 프랜시스는 평생을 기도하는데 다른 말을 할 것도 없고 오 나의 주님 그러면 눈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못하고 훌쩍훌쩍 하다가 그래도 한참 있다가 또다시 오 나의 주님 그러면 또 눈물이 줄줄 나와갖고 또 다른 말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주님은 이렇게 나의 구원하신 분으로 그렇게 믿고 불러야 되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그 뜻을 모르니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우리 벌써 이제 거의 1년 반 됐네. 1년 반 전에 로마서를 1장을 시작을 했었는데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애를 써서 결국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물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는 내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 빚진 자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수없이 죽어간 사람들, 수없이 고통받은 사람들, 수없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모두에게 빚진 자라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생명을 바쳐서 적어도 당시에 자기가 아는 세상의 넓이까지를 다 찾아가 가지고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해 가지고 누군가가 지옥에 갔다 하면 그 사람하고 한 동네 살고 그 사람하고 한 직장에 근무했던 이 교인은 책임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 지옥 간 사람하고 한 동네 살았어. 그 지옥 간 사람하고 한 직장 안에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지옥 간 사람하고 같이 한 직장에서 몇 년을 살고 한 동네에서 몇 년을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살았던 그 한 동네 살았던 한 직장에 근무했던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녔다 가면 그 사람이 책임이 진짜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하, 이래서 우리가 적어도 몰라서 내가 못 믿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생기지 않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사명과 책임이 내게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 봅시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도는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먼저 예수를 믿었지 않냐?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바울 사도가 말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오늘 저녁이라도 죽으면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네 옆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네가 책임을 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걸 지금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 전도사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주를 영접해서 그 증표로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아멘. 해석컨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데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명을 보내심 받은 사명을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써 전파하십시오. 또한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신도들을 잘 가르쳐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격려하십시오. 아멘.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시오.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관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발길 가는 곳마다 그의 입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듣는 사람 중에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이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누가 머리 영리해 갖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딱 결정을 하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발은 누구의 발이냐, 무슨 발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다. 이건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발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다. 쓰잘데기 없이 발에다 매니큐어 바르려고 애쓰지 말고, 전종면 걸려고 고생하지 말고, 명품 신을 것 없습니다. 그냥 편한 신발 신으면 돼요. 그러고 그 발로 전도하시면, 예수 전하시면, 복음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네 발이 바로 제일 예쁜 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 이렇게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정규환 집사,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요? 다 쳐다보고 똑바로 대답해봐. 진짜 부모님 은혜가 감사해? 그걸 언제 알았어? 예수님 같이 12살 때 알았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표현은 해봤어? 아니, 표현해봤냐는 게, 그 아버지 어머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나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이 감사하단 말 해봤어? 응? 언제 하려고? 내가 소강성 목사라고 하면 이럴 때 이렇게 노래를 할 거예요. 늦기 전에. 나는 소강석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낼 필요가 없고,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부모님 가셔버리면은, 하늘나라 가셔버리면 기회가 없어. 후회해봐야 쓸데없는 짓이더라고. 네. 나도 한이 된 게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두 분 다 하늘나라 가셔버리니까 꼭 해드려야 할 것을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 한이 된 게 있어요. 근데 후회해봐야 뭐 할 겁니까? 다 쓰잘데기 없는 후회지. 최 장로님은 몇 살 때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애기들 낳아서 키워본 게, 그만 물어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그렇게 어느 순간에 딱 부모님의 사랑이 세상에 이렇게 놀랍구나 그러고 깨닫는데, 질문 하나 더 합시다. 그러면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30살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가 입고 살았다니, 진짜 세상에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 어디 계실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세상에, 그래서 그냥 깨달아지니까 감사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합시다. 30살에. 1번, 잘 듣고 잘 대답해야 돼. 1번, 부모님이 내가 30살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나를 사랑해 주셨다. 2번, 부모님의 사랑은 진 적이 있었는데 내가 30살 때 깨달았다.
1번, 2번. 이것을 모르 대답을 못하면 이건 천치 밥통 바보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일본말로 콘크리트 아다마. 아니 세상에 내가 그걸 30살에 깨달았다 그래갖고 부모님이 30살에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새끼를 내가 뱃속에 있는데 이놈의 새끼를 내가 태교부터 시켜갖고 내가 해야 되니까 나쁜 생각 안 해야 되고 나쁜 것 안 먹어야 되고 나쁜 데 안 가야 되고 그렇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니까 또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랑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는데 이 자식이란 놈들은 나이가 20 넘고 30 넘고 그래서 그때서 깨달아갖고 아이고 감사해요 이런 척다선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내가 철 들고 성수 개고 어른 되고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니까 그때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 사랑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때는 맨날 우리 부모는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해줄 것은 안 해주고 돈도 적게 주고 용돈도 적게 주고 뭐 애기들은 우리 내 친구들은 명품 신고 나는 명품도 안 사주고 이렇게 맨 불평불만은 하다가 그것만 하다가 나중에 철 들어갔고 소가지가 지가 쫓가 들어가니까 그때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갖고 아이고 어때 내가 이것을 진정 몰랐을까 이러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 사랑은 진득 있었던 거예요. 내가 철딱서니가 없고 철이 늦게 들어갔고 그 사랑을 늦게 깨달은 것뿐이지 그 사랑은 이미 진득에 있었던 거예요. 이 철 들고 깨닫고 보니까 그때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뭔 말씀을 하든지 하고 순종하고 아까운 것 없이 부모님께 사드리려고 하고 마음 좀 편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참고 견디고 그냥 얼굴에 내색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이게 뭔 말이에요? 비로소 철이 들어가니까 소가지가 좀 이게 좀 있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세상에 그때 이랬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느끼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부모님을 조금 편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래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 방금 말씀한 것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 다닌 지가 막 몇 년에서 몇십 년 돼갖고 그때도 못 깨달은 곰탱이 밤탱이 같은 교인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년 몇십 년 다니다 보면 어느 땐가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때서 콧물 쏟아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은 그때서 있었냐 그 말이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데 내가 깨닫는 순간에 그때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 사랑이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진즉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순종을 못하고 우리가 살까? 그것이 아까 부모님에 대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냐 그거는 그렇게 물론 이것이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거 무시할 건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것하고 짧게 다닌 것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수치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거를 깨달으면 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것이 기쁨으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낀 다음에 부모님께 뭐 선물을 하는데 아까워갖고 좀 더 싼 것 없을까, 좀 더 작은 것 없을까, 이 지랄하는 놈이 있어요? 어디 있으면 나와봐, 볼바불게. 그런 때려 죽일 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부모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선물을 하는데 좀 싼 것도 없을까, 이 지랄을 하고 있으면 그 벌바 어떻게 해버려야지 그 새끼를 놔두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 국민학생 때, 중학생 때 맨날 우리 아버지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용돈은 적게 주면서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부모님께 대해서 순종할 생각이 나오겠어요? 순종 같은 소리 안 되는 거지 그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죽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께 대해서 아까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깝다고 생각한 거 있으면 아직 그 사랑을 온전하게 못 깨닫고 못 느끼고 사는 거죠. 아직도 순종을 할 마음이 없으면 아이고 그냥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교회에서 뭔 일이 자고 맨날 그냥 뭐 일 있다고 팽개치고 이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그 사람이 제대로 깨닫고 느끼고 지금 감격하고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있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고,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것이 아름답다고 전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끄럽다네 전도기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발가 벗겨져 가지고 옛날에는 요즘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속옷 같은 옷이 없었어요. 2000년 된 무슨 속옷이 그런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통으로 이렇게 옷잔다 그러는데 처음에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해갖고 입은 것이 그것이 속옷이에요. 요즘 같은 속옷이 어디 있어? 2000년 전에 다 벗겨갖고 이거 하나만 딱 해놓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워놨는데, 여러분 성인 남자 33살 남자를 그렇게 해놨으면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움을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러운다고 죽어주셨는데, 예수가 이 전도지가 부끄러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내 죄를 씻으려고 그렇게 발아벗겨서 못 박혀 죽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간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전도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놈은 전도 온 게 부끄럽대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부끄러움, 수치, 모욕 당하고 그렇게 물가피를 다 쏟아 죽으신 그 부끄러움 당하신 예수님, 그럼 뭐예요? 그 예수를 진짜 영접했으면, 믿었으면 예수 전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까요, 진짜? 예수, 자기는 구원의 감격이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었다는 그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하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자기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전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어떻게 그 예수를 믿었으면, 그렇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예수 전하는 게 부끄럽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대해서 한참 지나갔고 철든 후에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부모님께 불순종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느끼고 깨닫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감히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 쓰잘데기 없는 핑계죠.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얘기지. 전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전도하면요, 10명 전도하면 1명에서 2명 긍정적으로 볼까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80에서 90, 그러니까 8에서 9명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안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욕도 하고 뭐 또 축구전도 집집마다 방문해 전도와 보면은 우리 등 뒤에다가 소금 뿌린 사람도 있고 그런 일도 생기는데, 그것을 창피하다고 느끼면 아직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영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소금만 뿌린답니까? 우리 등 뒤에다가 저주도 퍼부어요. 가다가 벼락 맞아 뒤져라 이라고. 전도자한테 그렇게 저주를 퍼붓나 실제로. 근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야지,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고 느끼는 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렇게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다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철든 성도, 믿음이 들어간 성도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뭔 짓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눈이 커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창피하게 느끼지도 않고 부끄럽게 느끼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고 저주를 등 뒤에서 퍼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건 내가 하늘나라가 받을 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성도의 발이 아름답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살았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미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나도 예수 이름을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주신 사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믿어지고 마음속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기쁨으로 전하고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사랑, 예수님 자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랑, 이 사랑을 가슴 절절하게 마음속에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살다가 부르심 받아 하늘나라 가는 영광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